전주의 미가의 가정과 또 제사장 된 한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성묘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였어요. 늘 아버님이 앞서 이렇게 산을 넘어가면서 강원도 그 산을 넘어가면서 성묘하러 가려면 산을 한 3-4개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버님 뒤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늘 해주셨던 말씀이 이 땅이 할아버지가 경작하던 땅이야. 그러면서 땅이 얼마나 넓어요? 저기서 저까지래요. 손으로 그냥 쭉 가르치면서 그 산 2-3개를 넘어가는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또 아버님 묘에 한번 찾아간 뵌 적이 있는데 그 땅을 밟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땅은 어디 있나? 근데 제 땅이 없더라고요. 다 팔리고 다른 사람들의 명의가 돼서 땅이 다 제 땅이 없는 거죠.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제일 부러운 게 뭔가요? 땅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자기 이름으로 된 땅, 그리고 누군가 들어오지 않는 나만의 땅, 내가 소유한 그 땅이 있다는 게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보면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땅을 얻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또 연단과 기다림과 어려움 끝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땅까지 이르게 하심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걸 바라볼 때 아무도 이 땅을 훑어보지 않았고 또 관심 있게 보지 않은 정말 쓰레기와 밀림이 가득한 그런 수풀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아파트 사람들도 전혀 이 땅이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지는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그 땅을 갈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아스팔트를 씌워서 이렇게 교회까지 예배당까지 세울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이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는 이 라헬의 시종 비라의 여종에서 나온 2 아들이에요. 단과 납달리의 2 아들이 나왔는데 이 단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19장 40절부터 4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로 47절입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요. 여호수아서 19장 40절로 4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일랏과 여옷과 브넷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단 지파도 명하신 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중간 말씀만 읽었지만 단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는 받았는데 이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계속 쫓겨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지파가 그곳을 계속 정복하고 압제를 하면서 단 지파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에브라임 지파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러니까 거기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정복하고 분배받은 그 땅에서부터 그들이 새로운 땅을 정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할 땅이 있고 분배받은 땅이 있는 이 단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쫓겨서 자신의 땅을 잃어버린 지파가 또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거론되지 않는 지파의 이름이 단지파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될, 담대하게 앞서서 싸워내야 될 단지파가 오히려 그 땅을 잃고 위로 쫓김을 받아서 어느덧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단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삼손은 용감하게 이 블레셋 지파와 족속과 싸움을 가졌죠. 싸움을 하고 혼자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아무도 단지파 내에서 그를 돕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와 함께 전쟁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땅이 있는가? 이 말씀이 제목이에요, 오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만 어느덧 우리는 그 명분을 잊어버리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는 쫓겨나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이 예배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일꾼의 이 터전에서 쫓겨나가서 어느덧 다른 땅을 정탐하고 다른 땅이 더 좋은가, 내가 편하게 정복하는 땅을 찾아서 도망다니는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을 이렇게 잠깐 오버랩 시켜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은혜의 축복의 땅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정복해야 될 땅이 있어요. 어제 전도 폭발 세미나를 우리가 잠깐 가졌지만 우리가 늘 그래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행하지 않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거나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면서 아이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봐요. 오후 2시 되면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터에도 머리털 하나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막 넘치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막 이게 생기는 거죠. 와, 정말 그 척박한 땅,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땅에서, 반정동에 있을 때 그 땅에서 토요일마다 나가면서 학교 앞에서 죽치고 그 전도지를 들고 사탕을 들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 정문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단지파처럼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냥 안주하고 내가 보기 좋은 땅에서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느덧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땅은 주었지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복할 땅이 있는가? 나는 정복할 대상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을까? 그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지금 우리는 목전에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하고 배분하신 그 땅이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그 땅을 주시리라는 확실한 말씀이 있었고 확실한 계시가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하고 단련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땅을 우리는 빼앗김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번 주에는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의 쇠퇴와 믿음의 타락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오늘은 한 지파의 몰락과 타락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가정의 신앙의 타락이 있었다면 그와 더불어 그 단체,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이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오늘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장마다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었다라고 이 사사기 기자는 맨 서두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목적에 쓰임받는 신이라고 하는 기복에 빠진 그 신밖에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느덧 하나님을 잊었고 그의 백성됨을 잊은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제는 그 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소명도 잊어버리는 그 세대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만족과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지파를 위해서만 생각하는, 자기 공동체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가의 가정과 더불어 이제는 한 지파마저도 자신의 소명을 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땅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지파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는데 이 레위 청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베들레헴 밑에 지역에서 올라왔으니까 남쪽 지역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 남쪽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투나 이런 것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대한민국도 굉장히 작은 땅인데 이스라엘도 보면 저기 강원도만한 그런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강원도 안에서도 북쪽이나 남쪽 지역의 사투리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 고모님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못 알아듣겠어요. 뭐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들 싸우지 마세요 그러는데 안 싸워요.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 거래요. 그렇게 북쪽과 남쪽 지역의 말이 틀린데 이 미가의 가정에 보니 이 레위 이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 남쪽에서 온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냐 또 무엇을 얻었느냐 3절에 묻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였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네. 이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지금 정탐하러 가는 길인데 우리의 길이 어떨런지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향한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었을까? 걱정이 돼서 묻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그들이 배분받아야 되고 배분받아서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정복하지 않은 채 그들은 블레셋 그 철기 문화의 전쟁에 능한 그들의 싸움에는 결코 이길 수가 없으니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땅을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리고 위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더 붙들리고 매달려서 우리의 정복할 땅을 하나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될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정탐꾼을 보내서 다른 땅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직분은 다 받으려고 해요.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이렇게 명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은 다 받으려고 하지만 직책은 받으려고 안 한대요. 마땅히 일을 해야 될 그 직책들은 받지 않으려고 한대요. 요즘도 회장님 뭐 이렇게 맡기려고 하거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여쭤보면 다 어떻게 하면은 일을 안 할까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추천하고 본인은 정작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요 모든 다른 목사님들이 연말 되면은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게 된대요. 그래서 전화 받기가 두렵다는 그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정복하는 그 땅,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직무와 직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편인데,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는가, 늘 그 일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쉬운 일만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 위치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물어보지만 다 형통하다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아보라 라고 얘기하지만 제사장은 그냥 평상시에 그 말대로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여호와가 일상적인 여호와 엘롬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혼합신이었잖아요. 드라빔도 자신의 집에서 섬기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새기고, 에봇도 만들어서 가정에다 모셔놓고, 자신들이 성전인 예배를 드려야 할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망각되어 잊어버린 세대가 된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때만의 모습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5사람이 7절에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네. 마침 그 땅을 봤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평온하고 안전하다.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땅이지만 시돈 사람들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어떤 경계선에 있는 땅이나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도 필요 없고 담도 필요 없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 단지파가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정복하게 되죠.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더냐 하니 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여호수아서를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면 늘 하나님의 이 지파들은, 하나님이 세운 이 지파들은 늘 전쟁에 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아가라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사시대 이때의 전쟁은, 이 단지파에 임하는 전쟁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보기 좋을 때예요. 네. 우리가 하고 싶을 때예요. 내가 보기 좋을 때예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가, 내가 하는가의 차이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가 아니면 나 혼자 하는가, 이거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토기장이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함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곳에 쓰임을 받든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때가 우리가 필요한 거지, 내가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 우리를 쓰실까요? 안 해요. 단지파는 그들이 보기 좋은 땅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땅이 좋아요. 또 이 땅이 정복하기 편하고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전쟁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라이스는 그냥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냥 평화가 넘치는 땅이었거든요. 아무도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 땅이었거든요. 얼마나 취하기가 편해요. 얼마나 정복하기가 쉽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찾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쉬운 방법보다는 어려운 방법,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땅을 정복하길 원하세요. 세상은 이렇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우리에게 조언을 주고 어드바이스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조언과 성령이 주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 주는, 상담해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묵히 이렇게 묵상히 들어보면 쉬운 일이 없어요. 항상 도전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이 땅에 우리는 편안한 라이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평온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실까, 정복할 땅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세대에 내가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닌가, 깨어있어서 분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가 얻을 땅이 무엇인가, 내가 정복해야 될 곳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사명과 소명에 눈을 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쓰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 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교회로 삼으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전투에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교회의 제도적인 문제들에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제대로 갖추어 놓고 있어야지만 어떠한 것이 밀려와도 이겨내고 싸워내고 견뎌내고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라이스와 사람들처럼 아무도 나에겐 도전을 걸어오거나 시험을 걸어오거나 전쟁을 걸어오거나 나는 내 삶은 평온해 하시면 언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망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이스 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10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이름을 거론을 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여지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응답도 하지 않은 일들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저들의 삶에 그냥 그렇게 적용시키고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덧 기복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할 때 오시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내 뒤편에서 조력자가 되고 내 뒤편에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일개 하나의 작은 신밖에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앞에서 명령하시고, 우리 앞에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것이 무엇을 채워주실까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찾는 하나님이고, 내가 없을 때 구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부족할 때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상의 그 조각에 새겨놓은 하나님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드라빔과 에봇 같은 모양의 하나님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 형상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형체도 없으시고 보이지도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은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무한함을 얼마나 이 작은 우상의 신들에게 갖다 붙이고 함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 신앙의 행태가 한 가정만이 아니라 단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게 되면 그 외 공동체도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미가의 가정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 털어보니 뭐가 있어요? 신들이 있는 거예요. 드라빔과 에봇과 그리고 제사장까지 다 챙겨가지고 떠나게 된 거죠. 그것을 목격한 미가는 자기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쫓기 시작한 겁니다. 쫓아가서 너희들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 미가가 24절에 보시면 내가 만든 신들이라 그래요. 내가 만든 신들, 내가 만든 신들과 내가 만든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미가의 초점은 뭐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걸 이 사람들이 강탈해 가니 그걸 쫓아간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그들이 뺏어 가니 그걸 찾으려고 그들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이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만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은을 부어서, 녹여 부어서, 깎고 다듬어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그것이 하나님이냐, 드라빔과 에봇을 빼앗아서 제사장까지, 그들의 제사장을 빼앗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파장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미가나 단지파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묻고 그들의 응답을 하는 제사장들 틈에서 응답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 안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이 근처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삶만 살아가려고 계속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물건들이 다 뺏기면서도
단 자손들에게 그는 자기가 만든 신을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워서 그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어쩔 수가 없죠. 전쟁을 하면 이겨낼 수 있는 병력도 아니었고 6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병력도 가지고 있는 미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재력뿐이었습니다. 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바라볼 줄 몰라요.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의 물질의 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물질밖에 또 자기가 만들어 오는 그 물질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자손이 그들의 자기 길을 떠났고 27절에 보시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게 얼마나 큰 만행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랬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큰 세상적으로 비판을 받을 일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 없고 정말 평안하게 사는 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범죄하게 만드는 이들의 삶을 바라보게 보십시오. 작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이 무지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홈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자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의 정복해야 될 그 땅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엄한 정말 평화롭게 사는 아무런 죄 없는 이 사람들의 땅을 정복해 놓고는 그 라이스의 이름을 땅을 자신들의 이름 땅이라고 단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단이라고 하는 단지파가 세운 정복해야 될 땅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를 건너뛰어서 그 위쪽에 또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게 된 그 사건을 인해서 단이 남쪽과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의 그 예배 초소가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섬겼어요? 그들이 새긴 신상, 그것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정의 몰락과 신앙적인 몰락과 또 그와 더불어 한 공동체가 몰락되어지는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몰락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복해 주라고 한 그 땅, 정복하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사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적인 손해,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리고 소명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그 사명을 맡길 때, 그 직책을 맡길 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단지파 같이 도망다니며 자신의 땅을 잃는 정복해야 될
땅이 주어졌음에도 그 땅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의 시대의 단지파와 같이 더 그 땅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단지파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세월이 지나니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되고 자신의 땅도 잃게 되고 자신의 소명도 잃게 되고 자신의 사명도 잃게 되는 연약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양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작은 것부터 양보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또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과 능력, 이것을 양보하지 마세요. 그것을 손에 가득 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쓰시는구나, 힘없고 연약한 나를 그래도 쓰시는구나, 세상에서 나를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불러내시는구나, 그 일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지혜를 얻으시고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서 마지막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까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동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